제가 코로나 시간 동안에 전국의 목사님들로부터 제일 많이 받은 전화가 뭐냐면은 사람은 언제 죽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의심이 돼가지고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유족들이 너무 슬퍼합니다. 그때 거기 가지 않았으면 코로나에 안 걸렸을 텐데 걸렸더라도 조금 일찍 갔더라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더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만났으면 살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해줄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더 살 수 있었는데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인지 해줄 말이 없어서 질문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잖아요. 어떤 병이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죽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죽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지 않으면 갈 수 없고,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시간까지는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죠. 제가 삼성병원 앞에 살다 보니까 가끔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의료사고가 났는지 피켓 들고 우리 아무개 살려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 참 마음이 안쓰럽고 무겁죠. 그러나 분명하게 알 것은 사람은 실수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면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나의 수명을 80으로 정하셨는데 내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70에 죽었다면 10년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 10년은 뭐지? 그렇게 사람들은 묻는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70에 못 죽어요. 하나님이 80으로 정해놨으면 80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왜 돌아가셨는지 죽음의 이유를 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인이 뭐냐? 교통사고냐, 암이냐, 아니면 심장마비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병원에서는 해야 되겠죠. 그건 표면적인 이유는 사인이 있는 것이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죽는 날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섭생도 잘하고 신체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수명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사는 날까지 건강하고 효율적인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만은 이것 때문에 내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실 때에 유족들의 상처가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만 않았더라면, 그날 그런 일만 없었더라면, 그날 싸우지만 않았더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자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면 갈 수 없다는,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명은 정해져 있고 불러줘야 가는 거다 그러면은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질문을 해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시편 139편인데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셨고 내가 내 삶을 하루도 시작하기 전에 나의 수명이 책에 기록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길이를 다 정해놓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갈 뿐이죠. 저는 죽음의 시간을 모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건 좋은 거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인생의 어떤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중단시키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죽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죽는 것도 아니고 실수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을 사람이 왜 죽었냐? 너무 빨리 간 거 아니냐? 다 소용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전에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큰 배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는데 혼자 이렇게 갑판에 와서 갑판에서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실수로 미끄러져 가지고 바닷속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배에서는 아무도 이 사람이 빠진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바다 한가운데 풍덩 빠진 거 아니에요, 혼자서. 근데 이 사람은 수영을 못해요. 이거 뭐 100% 죽는 거죠, 뭐. 근데 갑자기 어디서 커다란 거북이 한 마리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등에 태웠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그 지역은 거북이가 출몰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살 사람은 말이죠, 대양 한가운데 혼자 빠져도 살고, 죽을 사람은 죽을 일이 아니에요. 전혀 죽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소위 왜 요즘 자살 문제가 많은데 자살하는 사람 많죠. 자살, 내가 죽겠다고 자살해도 실패하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고요, 내가 널 반드시 죽이겠다고 악물고 달려든다고 해도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지,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불사신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까지 사는 거다. 그것이 그 사람의 수명이다. 죽는 때와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대개 어떻게 죽느냐 하면은 병을 앓다가 죽잖아요. 질병을 앓다가 죽어요. 그런 분이 제일 많잖아요. 아니면 뭐 질병이 딱히 없더라도 노환이라고 그래가지고 늙은 분들이 이제 몸이 약해지고 아무래도 질병을 앓게 되죠. 그래서 이 질병과 죽음과의 관계는 굉장히 깊어요. 왜 병드는가, 이런 질문을 신학적으로 해볼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뭐 구체적인 이유를 왜 병드는가를 말씀하겠지만 성경에서는 왜 죽는가에 대하여 가장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 제가 성경을 보고 분석하건대 다윗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왕. 시편 39편이 그런 의미에서 죽음과 질병과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다윗 왕이 언젠가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런데 병에 걸리자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말하고 싶어서 근질거려요, 입이. 아니,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싶은데 스스로 이 말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죽을 병에 걸리게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항의하는 거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해서 입을 꼭 다물었다고 거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병은 점점 깊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지면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여호와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라 할지라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고, 인간의 삶의 수명은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만하면 든든하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여러분 다윗이 왕인데 말입니다, 그의 위치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권력과 이 명예와 이 형통함이 끝없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든든할 때라 할지라도 진실로 허사라는 걸 언제 알았느냐? 병들고 나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는 소원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지만, 병이 한번 딱 들어서 자기 몸도 못 가누게 되면은 육신을 가지고 꿈꾸었던 모든 꿈이 다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참 인생 별거 아니네, 짧고 허무한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이 뭔가를 생각하고 지난 날을 살펴보니 주마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짧은 헛된 시간을 나는 어떻게 보냈는가? 그랬더니 너무나 분주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도.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지만, 정신없이 뛰고 살아왔지만 그 돈 누가 쓸지도 모르는, 그거 버느라고 허겁지겁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프고 나니까 충신들도 다음번 왕위계 승자가 누구냐 눈치 보고, 사랑하는 자식들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걸 생각하지, 아무도 다윗 자신을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39편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결국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가겠나? 하나님께로 갈 것이고, 정말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오늘 나를 만드시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나를 반겨 맞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회복이 되어요. 그래서 다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권력에, 사람의, 재물에 전혀 마음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으로 다윗이 변합니다. 질병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거예요.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39편을 쓰면서 뭘 가르치고 싶었느냐? 질병에 들었을 때, 아플 때 원망하지 마라. 질병은 세상과 연합된 내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땅 자체가 소망이 아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질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형식적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교회 출석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제 재미도 붙이고 간증도 생겨날 때쯤 되었는데 몇 년 후에 병이 나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하는데 많은 이제 그 친지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친척들 중에 어느 한 분이 예수 안 믿을 때는 건강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니까 병 들어 죽어? 그 하나님 참 고약타? 큰 소리로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가만히 눈을 감고 있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불러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고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시고 아픈 가운데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깨끗하게 준비시키신 후에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후에 불러가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자 모두가 조용해졌다는 겁니다. 질병이란 육체와 연관된 나의 세상에 대한 모든 헛된 희망을 내려놓고 소위 말하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 다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만 소망하게 해주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양쪽 옆도 다 막혔습니다마는 위는 열려 있죠. 그죠? 그리고 세상이 깜깜하고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얼마나 밝은 별이 빛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답답하고 무기력해진 상황 속에서 진정한 영원을 바라보며 나의 미래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질병을 거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야 돼. 그리고 깨끗하게 된 후에 우리를 영접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불러가셔도 감사하고, 그렇게 내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은 다음에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셔도 고맙고, 어떤 경우에든 질병 가운데서는 세상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곧 죽을 분들이 목사님 나 어떡하죠? 그러면은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병 때문에 죽는 법 없어요.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건 의학적인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나 이 병 때문에 죽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잘 아플 생각이나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아픈 게 제일 잘 아픈 건가?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다 아프지 않으려고 하고 늙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팜플렛의 3번째 질문이 생명 연장의 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현대과학은 인간이 주체라고 생각해요. 그죠? 인간이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죽음을
일종의 실패로 봅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극복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중요한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트랜스휴먼, 포스트휴먼이라는 거예요. 트랜스휴먼은 뭐냐면 장기 바꿔치기. 예를 들면 우리가 못 쓰게 된 장기를 새로운 장기로 바꿔치잖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는 인공 장기를 만들어 가지고 갈아 끼우면서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600만 볼의 사나이 뭐 그런 시리즈도 있었잖아요, 그죠?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람이, 그죠? 다시 의학의 힘을 힘입어서 눈을 못 쓰게 됐는데 초고성능 카메라를 여기다 장착을 하고 말이죠. 다리를 못 쓰게 됐는데 너무너무 강한, 그리고 정교한 다리를 이식 수술을 받고 활약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약한 장기를 갈아 끼워서 건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지금도 부분적이긴 하지만 트랜스휴먼 많을걸요. 이식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휴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포스트휴먼, 포스트란 말은 그 뒤에란 얘기잖아요. 포스트휴먼, 인류 이후의 인류, 지금 현재 인류 이후의 인류, 이게 포스트휴먼인데, 포스트휴먼은 뭐냐면 트랜스휴먼을 월등하게 뛰어넘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지 않는 인간, 죽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을 포스트휴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스트휴먼 시대가 오면 죽음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가 유발 하랄이라고 요즘에 한참 뜨는 석학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분 호모데우스라는 이름 자체가, 호모는 인간이고 데우스는 신이잖아요. 신이 된 인간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되겠어요?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죽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다.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접근법이 달라졌다.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있어서 도전 과제이며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 이제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선언을 했습니다. 레이커즈 와일 같은 과학자는 공공연하게 뭐라고 그랬느냐, 이 시대의 과학의 목적은 죽음을 격파하고 인간에게 영원한 젊음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페이팔의 창립자 피터 틸이라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 있죠. 세계 최고의 기업 아닙니까? 이 구글에서 죽지 않는 것을 목표로 자회사를 설립했어요. 칼리코라고. 1차 목표 500살 살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명 연장을 하겠다고 그것을 기업의 모토로 시작한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은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과학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 저희 죽음 세미나 1회의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과학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 생명 연장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목표이고 끝없이 진보되어야 하겠지만은 사람이 과학의 힘으로 죽지 않는 인간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뭔지 아시죠? 그죠?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했지만 홍수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홍수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자고 해서 그들이 바벨 대평원에 모여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죠? 벽돌과 역청을 발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벽돌과 역청이라고 하는 건 이 시대의 기술 문명의 상징이거든요. 홍수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를 피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능력을 극대화하여 홍수를 극복할 수 있는 대프로젝트를 기획합니다. 그게 바벨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자기 극대화, 소위 말하는 이게 과학주의인데 그 과학주의의 결과가 뭐냐를 보여주는 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도 사람들은 바벨탑의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진정한 영생의 길, 영생의 길, 진정한 삶의 길을 외면하고 육체의 불사를 위해 매진하고 있죠. 저는 모든 인류가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과학도 계속 발전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인간 스스로 늘려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슈가 50엄의 증거들인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아시죠? 어떤 왕이에요?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진멸함으로써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왕입니다. 세계에 강력했던 아수르가 이 쥐꼬리만한 유다에 의해 망하거든요. 그 장본인이 히스기야입니다. 아수르를 물리치고 얼마나 히스기야가 기뻤겠습니까? 그죠? 세상의 영웅으로 등장을 했어요. 세상의 영웅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히스기야야, 곧 죽을 것이다. 유언을 준비해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아니, 인생의 절정에서 너 죽을 거야? 죽을 준비해?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에 나옵니다. 이 이사야 38장은 죽음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뭘 하느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인생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듣고 15년 삶을 연장해 줄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자기의 수명을 연장시킨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저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에게 가끔 가서 좀 만나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가 좀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안 가지만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갑니다. 가서 이렇게 환자를 보면서 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제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왜 죽어요? 아무 개가 그러는데요. 저 기도하면서 할 수 있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래요. 이렇게 죽음을 거부하면서 따라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거의 100%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를 기도의 모델로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생명도 연장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 거야 하다가 아무 준비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두고 가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가 죽으리라.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39살이었어요. 죽기는 참 아까운 나이죠, 그죠? 그래서 그가 눈물로 호소한 것이고 하나님이 연장시켜 줬는데, 문제는 생명 연장의 의미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39이었는데 히스기야가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래, 네 간절함을 듣고 내 계획을 변경하지 하고 하나님이 변경하신 걸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는 하자가 있었던 거 아니야? 야, 네 기도를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조금 더 사는 것이 좋겠다. 그래, 15년 연장. 이렇게 계획을 하나님이 수정하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 1번, 기도로 우리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이 1번이에요. 2번,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가장 좋은 때이다. 자, 여러분, 죽음에 대한 바른 태도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한번 확실하게 대답, 틀려도 괜찮잖아요. 뭐 누가 알아요, 뭐.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2번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어서 네가 안 죽겠다고 기도하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부르기로 예정한 그날은 완전한 시간이다. 너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기도 왜 들어주셨을까? 여러분, 이 기도가 50엄입니다. 50엄. 50엄이 뭐예요? 잘못된 모범을 보여주고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군대 가서 왜 50엄 보여주고서 구석에 데려가지고 상급자가 애들 후배 때리면서 50엄으로 보여줘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죠? 근데 이 50엄을 정시범으로 생각한 거예요. 기도하면 죽을 사람도 산다고 오해한 거예요. 왜? 육체의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에 50엄을 정시범으로 잘못 해석한 것이 히스기야의 15년 생명 연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이사야 38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니터해 보면은 99.9%가 기도해서 더 산다고 얘기를 가르쳐요. 저게 50엄인데 저거를 왜곡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하지 않았던 게 더 좋았다는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39살 때 자식도 없었고 후사가 없었는데 생명을 연장받고 3년 후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요. 그게 누구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므낫세가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열왕기서에서 열왕기하 23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무리 유다의 선한 왕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므낫세의 죄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왕을 낳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아수르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아수르의 후발주자 바벨론에서 히스기야를 크게 보고 바벨론에서 건강회복 축하 사절단을 보내요. 바벨론 제국에서. 히스기야가 가슴이 부풀어가지고 자기의 내탕고와 병기고를 다 보여주었어요. 우리도 이만큼 강해, 이런 뜻이겠죠? 이사야가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왕이여, 저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무엇했습니까? 그들이 나를 축하한다고 그러길래 내가 내탕고도 보여주고 병기고도 보여주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유다의 강함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보물과 우리의 병기를 보여주면 바벨론에서 어떻게 생각했겠냐? 별거 아니구나 이것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은 결과가 뭐냐 하면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멸망되어 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국가에 전혀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39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했더라면 역사에 남는 명문이 되었겠죠. 여러분, 39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볼 때는 짧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오래 살면 인생이 더 완성되고 빨리 가면 미완성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의 길이가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자, 여러분이 질문을 받은 겁니다.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대답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 소원을 갖는 것도 죄는 아니잖아요. 나는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단서가 붙어야 돼요. 저는 90까지는 살아가고 싶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200살까지 살고 싶어요. 소원 말한다고 누가 뭐래?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럼 모르잖아요. 100살까지 살고 싶지만 그건 모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진실하게 살다가 부르실 때 아멘하고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38장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정하는 시간이 완벽한 거야. 그러니 네가 언제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부를 때까지 열심히 살다가 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나에게 오는 인생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라고,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의 때는 정해져 있다는 걸 의식하시고 열심히 살다가 그 부르심에
아름답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90입니까? 100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주께서 오라 하실 때 아멘 하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